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느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3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신문 기자가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고 그대로 적듯이 그렇게 사실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우리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거예요. 소리가 먼저 난 것입니다.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불의 혀같이 널렁거리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불로 그렇게 불이 그렇게 혀가 널른다는 마치 그걸 불의 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그렇게 불길이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의 그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모습을 적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신비로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체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지혜로는 설명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께서 직접 사람의 영을 깨우시고 또 입을 열어서 새로운 언어를,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만국의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듣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닫힌 문도 열리고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닫힌 입술도 풀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종전에는 특별한 사람의 능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성령은 이렇게 문을 열고 가능하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불확실한 그런 자신들의 환경에 짓눌려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꼭 입어야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길,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살아낸다든지 말씀을 따라 산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모습이요. 이 세상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무슨 술 취했나 왜 저러나 이러고 비웃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에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 그러면 어떤 힘을 우리가 능력을 잊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성전 삼고 거주하기 시작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때 성령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는 역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입을 때 변화된 삶의 그런 길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제자들의 체험을 통해 알려주고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재하시는 성령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저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입는 은혜를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알파 코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는 꼭 그 알파 코스를 할 때는 2박 3일 성령을 체험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성령 주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알파 코스에서 그런 성령의 이렇게 체험을 하기 위한 주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간을 가질 때는요. 알파 코스가 영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간증하기를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이 모습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에어컨이 켜진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유리창에 쳐져 있던 카텐이 그렇게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들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고 불과 뜨거운 어떤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신비로운 어떤 묘사된 장면이 아니고요. 현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입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오늘은 깊이 묵상하면서 단순한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는 결심으로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불같이 임하시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복음을 증거할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한 삶,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해야 할 질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 의지하고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문제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나는 어떤 힘에 의지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